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이 한참 지났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사역이 바쁘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거리가 멀어서 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식사 한 끼 같이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그래도 찾아뵙고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니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심플하게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힘들다, 돈 든다, 지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깨달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 1914년도에 이 미국에서는 이 어머니 주일로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버이가 살아있으면 빨간 카네이션, 저 천국으로 가셨으면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도에 이제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을 선포하고 우리 총회에서는 매달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8일 날 깜빡하고 부모님께 연락 못 드리신 분은 오늘을 기억해서 또 어버이를 찾아뵙고 또 연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체 인구 가운데 이 65세 이상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작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 중에 65세 이상이 20.1%, 남성들은 60세 이상이 15.9%. 이 남성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합해보니까 1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제 곧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65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5번째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고 또 신명기 5장에서 또다시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련된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계명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서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으뜸되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 6번이나 언급돼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8번이나 언급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 중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무겁다. 뭐라고요? 무겁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경솔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무겁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중하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베드, 무겁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또 반드시 부모는 존중해야 될 대상이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카베드는 부모를 정신적인 공경뿐 아니라 물질적인 봉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끝까지 자녀들을 돌보고 후원해주고 보태줘야 되는 어떤 그러한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모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지원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 정도의 부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의 권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 이후에 1세대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고, 모압 평지에 있는 그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1세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떠돌았어요. 거친 광야, 농사 지을 수 없고 정착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식량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피곤하고 늘 불평불만인데 어찌 고달픈 인생 가운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세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부모님 공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랑 상담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매일 때렸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어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없는 게 더 낫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바로 그냥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때리고 학대했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그 부모조차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부모를 둔 자녀일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길러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시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모님들의 그 삶의 지혜를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 히파코우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예요. 휘파, 뭐뭐 아래서, 코우, 듣다.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은 뭐예요? 그 밑에서, 그 아래에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늘 부모님 밑에서 듣는 거예요. 잠언, 오늘 읽은 말씀인데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어머니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안다고. 요즘 젊은 부모들 애기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뭘 안다고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정말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정말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용돈 많이 주는 것, 정말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런 것보다도 자녀가 건강한 것을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 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욕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으며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며 사랑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뭘 바라십니까? 공부 잘하고 꼭 좋은 대학 가고 이걸 바란다라면 우리는 수정해야 됩니다. 그보다도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이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건강한 자녀, 화목한 자녀, 세상에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녀, 더군다나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 부모들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학창시절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군대 가더니 결혼하더니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슬퍼하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다라면 정말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자녀에게 같이 늙어간다고 말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의 복을 주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이 계명을 말할 때는 내 생명이 길고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은 뭡니까? 이 단어를 보니까 야리쿤이라는 단어, 길리라, 이것은 연장하다, 확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다, 더 확장시키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몸관리, 운동 잘하면 장수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지만 성경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장례 치를 때 90세 이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의 문화를 보게 됩니다. 또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은 이타브라는 단어인데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심히 좋았더라, 그 토브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남은 이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저 천국에 가는 건 믿는데 그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약속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여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부모라는 개념을 더 우리는 확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버이 줄 때마다 슬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 가셨는데 왜 또 목사님 저런 설교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라는 개념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한데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의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 다 우리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 한 몸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과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 다 우리의 부모님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내가 이제 늙었으니 먼저 천국에 가셨다고 하면 내 육신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아버지 어머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부모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우리가 축복해드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아버지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더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1년에 몇 번 못 뵈지만 우리 어버이는 내가 매일 보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보고 주일마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버이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라도 안 계시면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어버이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왕하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부모와 같이 공경할 대상이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들의 순환이죠. 옛날하고 틀려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 학교도 어찌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늘 주일마다 교역자 경건회를 하는데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내일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날을 후반부를 불러주고 케이크 촛불을 껐습니다. 참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내가 우리 교역자들을 더 많이 기도하고 잘 품어야지. 왜요? 아버지니까. 네? 그래도 나이는 많지 않아도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손주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이 스승의 날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아예 뭐라도 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이지만 뭐 스승의 주일로 지키진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스승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존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은 공경할 자로 안 하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교회의 장로들, 엘더들, 어르신들을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스승들, 또 장로들, 배나 존경할 자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듯 확장된 부모의 영역으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의 육신의 부모한 부모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모를 나의 부모로 생각하고 섬기시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렇게 공경을 받으려면 부모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해야 진정한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될 수 있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딸 둘을 둔 아버지로서 침묵이 살할 길이라는 걸 느낍니다. 뭐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이게 뭐 돌아오는 거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딸들에게 격려해야 뭔가 소통이 되더라고요.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소통이 안 되면 그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잘했으면 좀 칭찬해 줘야 되는데 칭찬을 안 합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여든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자녀가 거의 하나다 보니까 과잉 보호를 합니다. 너무나도 과보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찌 보면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약하게 자랍니다. 절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좀 아이들 가만히 보면 되게 난폭합니다. 왜요?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너무나도 과잉 보호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커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편애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아들, 딸 차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쩔 수 없지만 저도 그 세대에 자랐거든요. 저도 이남 3년대에 우리 누님들에게 제가 미안해요.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들만 생각하잖아요. 요즘도 고향 가면 모이면 아들들 참기름 하나 더 주시려고 해.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 집사람이 안 받습니다, 일부러.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자꾸 아들만 더 챙기려고 합니다. 편해지요. 물론 그 마음을 지금 누님들이 다 이해하고 지금 보면 누님들이 부모님에게 더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편애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라라는 겁니다. 또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그렇게 본이 되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 그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그것을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바친 그 긴 세월, 그 한이 없는 그 사랑과 희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 계시거나 벌써 저 주님 품으로 먼저 가셨던지 간에 그 부모의 사랑, 그 희생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서 거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버이들을 내 어버이처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혹시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앞으로 더 열심히 효를 다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한 가지 소원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데 돈 번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다면 여러분들 다른 게 효가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큰 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신앙교육에 책임을 지고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 카베드, 무겁다. 아주 편하게 바꿔보면 내 부모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사랑하십시오.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